무성자 삼명께 찬송과 영광 돌려드렸음. 빛으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어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뒤편은 교동문 13번째입니다. 교동문 13번째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여서 깨끗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방망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와 같은 자연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유가족들과 또한 재산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빠른 시일에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진리의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육신의 약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치유하셔서 건강을 얻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과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정을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온전한 삶의 살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 앞에 삶이 살았던 자들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세상을 죄악과 착각했던 분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주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것 맞습니다. 때론 육신의 동력과 몸의 동력과 세상 헛된 사람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분들 세상 속에 빛이 없고 소금이 없고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을 읽고 건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갈급한 신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해 나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짐을 받고 이 나라의 하나님 백성 앞에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성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의 몸을 신불 되어지게 해 이 주옵소서. 백성이 또한 너무도 산불에서 혼란한 어려운 가운데 이것들을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심 앞에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연재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속에 하나님 아버지 지켜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실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기도하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옥의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말씀대로 잘 끌수 있도록 순종해 나가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될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구성원 교회를 주의 뜻과 성리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 시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온갖 승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땅까지를 주의 진리의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 주님을 감사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통해서 주시는 요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사 하나님 가정과 삶을 모든 날길을 딴 길로 가지 주님 안에 않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꾸려가게 하시고 말씀을 삶의 영역이 나를 번성하고 간절하게 찾는 자들이 있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게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능력있게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하나님 있도록 연약한 주여 심령들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으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성도에게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능력을 선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에 약 70억의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했사온데 주님을 보내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동력이 있사온데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여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여 한시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구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더욱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땅까지로 주의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주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있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건강함을 더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역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같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깨어나야 이르기를 너희 빠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숨줄을 두고 칼을 펴고 너희에게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리고 가지고 꺾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기를 이르기를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표현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군군대더라. 아멘. 시간 성가대의 찬양 듣겠습니다.
고요는 가을과 겨울 해만할 별들로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예,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갑자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엄청난 위기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급히 이대 목동병원에 가니까 침상에였는데 전기 충격기를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충격기 주니까 그 몸이 한 1m 정도 뜰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심장이 멈췄는데 약하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강하게 해서 저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집사님 나이가 53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은데 5월 1일 노동절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의사가 오더라고요. 와서 심장이 멈췄었는데 급히 충격을 줘서 심장이 간신히 뛰기는 했지만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 가족들은 뭐 울고불고 난리 났죠. 이제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말을 했어요. 자, 지금 의사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기서 다시금 소생할 수가 있고 건강을 찾을 수가 있다.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네들은 믿음은 없었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한 6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론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위기, 재난, 또한 질병, 도저히 소망이 없고 도저히 회생할 수 있는 길도 안 보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에서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많은 시체들이 수천의 시체들이 그곳에 너질러 있었고 그 시체들이 오래가 돼서 이제 몸에 살이 다 썩었습니다. 그리고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뼈도 그냥 가지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뼈 저뼈 섞이고 또한 모든 그 뼈들이 다 섞여 있어서 누구 건지 또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불가능하지요. 죽었고 또 모든 살들도 다 썩었고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데 그 뼈도 다 섞여있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지요.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답변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흩어져 있는 뼈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모여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진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은 에스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은 자,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또한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가실 때 큰 권능으로 큰 은혜로 에스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스겔이 감동받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리고 경험 또한 판단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환경과 사건과 주어진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동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요. 또한 다른 사람, 다른 매체에 많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먼저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또한 뉴스 매체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사건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대중매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적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매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려놓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장맛비가 쏟아져도 장독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지요. 아무리 세상 세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또한 다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말씀의 창을 열어놓고 세상을 향한 뚜껑을 닫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창은 다 닫아버리고 비올 때 장독 뚜껑을 열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물이 가득해서 거기에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위기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세상의 전문가에게 또한 세상에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다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산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수천수만의 시체들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 뒤엉켜져서 다 이제 썩었고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떡합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뼈를 어떻게 소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에스겔은 그 생각이 다르고 또한 판단이 다르게 됩니다. 자, 저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이 그와 같이 답하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뼈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난관에 부딪히고 때로는 큰 사건 사고가 펼쳐지며 또한 질병을 해서 고통을 받을 때 내가 먼저 어디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자기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또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뼈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외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다 족속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또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인 가나안 땅에 살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아수르를 이기고 바벨론을 이기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그네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면 완전히 전멸해버리죠. 왜냐하면 내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나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싸움을 건다면 그건 그 즉시 다 거기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뼈와 같은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그 뼈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역사한다는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형편 처지, 주어진 환원과 사건 가운데 좌절하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케 하시고 또한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여십니다. 아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 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은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른 뼈들만 가득 있는데 거기에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도 좀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시체도 아니고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저들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는데요.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외치지요. 설교합니다. 자, 뼈들이 서로 들이맞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자기 뼈에게로 갑니다. 이것은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또 하나하나 그 DNA 분석된 것을 해가지고 하나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자기 뼈끼리 맞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을 외치니까 그 뼈 위에 힘줄이 붙고요. 그 다음에 살갗이 그곳에 덮습니다. 근육도 생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딱 보니까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그 뼈들이 서로 들이맞고 또한 살이 붙어서 힘줄도 돋고 핏줄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딱 보니까 그냥 사람의 모습인데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에스겔아,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죽어 있었던 몸이, 시체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의 숫자가 몇천 명, 몇만 명의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고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풀어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돈 빌려주고, 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결혼시키고, 또 직장 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여기저기 알아봐서 직장을 들여보내고, 물론 일시적인 필요사항을 채워주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거기에는 아주 필요적절한 은혜, 또한 필요적절한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한 그곳에 힘줄이 있고 살가죽이 생기고, 또한 외칠 때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사건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송의 길,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죽어있는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군대를 형성했듯, 나의 불가능하고 나의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감명을 받은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변화된다. 모두가 변화된다. 자, 본문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나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외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외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마른 뼈들이 소생해서 큰 군대가 형성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막대기를 부러뜨려서 거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합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이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숫자를 셀 때, 양의 숫자를 셀 때 막대기를 하나하나 넘어가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가는 숫자, 들어오는 숫자를 계산하고요. 또한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도 역시 막대기를 두들기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막대기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막대기를 부러뜨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외칠 때 오히려 그 종들을 핍박하고 또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악한 시다 라고 평가해서 그네들을 엄청난 그네들에게 진노가 임하게끔 했죠.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받게끔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그 막대기가 이제는 하나로 연결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수리에 끌려갔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쪽 유다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는 남과 북의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형성해야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유다 백성과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새롭게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씀을 어겼던 그네들의 모습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지요.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또한 주께서 맡기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기껏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한 사업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냥 그때만 감사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여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없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상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철저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펼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의 길을 여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더 변화된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제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한 열심을 품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가정에서나 세상에서의 삶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뼈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경향을 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모아 완전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끔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때로는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와 같은 삶이 있었고 또한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또한 질병도 있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큰 군대를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큰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하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감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위로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밟아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1정금 오현 집사님, 차성혜 집사님 드립니다. 김은자 원사님 11정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김동석 집사님 11정금 드립니다. 저와 최영현 사모 11정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우한식 장로님 11정금, 최관희 권사님 감사의물, 김치권 성도님 감사의물, 손순옥 성도님, 그 다음에 서성산 자매 감사의물 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환난과 질보와 재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옵나니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그들이 가정과 삶의 터전에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날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시간도 건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에 한나여 전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나여 전도회 회원들을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한나여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헌신 예배 때 광고를 안 하니까 헌금 순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헌신 예배 때는 반드시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봉수 권사님이 감기 몸살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코로나19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셨는데 한시바삐 코로나19가 물러가고 감기 몸살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야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화, 감동하시니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